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아멘. 한번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아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지냈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 내어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삶이 힘든 자, 삶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자, 슬픔이 있는 자 등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사 회복되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과 학업, 자녀에 대한 기도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의 방법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옵소서. 방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 이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합 예배 준비를 해서 관련해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초 교리 공부 세례 준비 과정 모임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함께 얘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별 신방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한 날짜하고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미디어 팀에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오픈을 했습니다.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newlife.korean입니다. 사진이나 교회 자료들 이제 올리고 할 텐데 참고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은 이용을 안 하는데 요즘 또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희 교회 홍보도 되고 또 교회 정보도 또 올릴 수 있는 많이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 되신 분은 한번 가입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냥 서치하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간 정기 모임 참고해 주시고 2월달 행사 모임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나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일 한자리로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도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믿음의 손길이 되어지며 감사의 손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또한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한 우리의 그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받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씌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빈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사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their own life,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on't you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you have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you lay the foundation and are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you, saying, This perso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Or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on't he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In the same way, those of you who do not give up everything you have cannot be my disciples. 아멘. 예, 말씀의 요구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한국의 갤럽 조사한 것에 따르면 1984년부터 그리고 2021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인 비율이 17%에서 중간에 한 2004년, 2014년 정도에 21%까지 올랐다가 다시 2021년 코로나 이후의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7%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천주교와 합치면 21%가 됐다가 2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1%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교 인구도 좀 줄었습니다. 19%였다가 1984년부터 이야기입니다. 21년까지 19%였다가 24%로 불교도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6%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보다 더 줄었죠. 그 대신 무종교인 비율이 56%에서 47%로 줄었다가 최근에 60%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어떻게 보면 한 20년을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죠. 올라갔다 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주류였던 서구 사회 그리고 북미 이쪽에는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제3세계도 그렇고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종교인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종교인의 수는 현재는 감소세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에서는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교인들 수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서구 미국이나 이 웨스턴 유럽에는 이 기독교인 숫자가 차근차근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한 영향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서구 유럽은 또 애를 또 많이 안 낳고 2050년쯤 되면은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서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을까? 여전히 빈곤한 국가나 제3세계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970년, 80년대 벌써 한 5, 60년 전이죠. 러시아의 문학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옛 구소련 소비에트의 반체제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서구 쪽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죠. 이 사람 인터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서구 세계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이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예측한 것이 얼마나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본 서구 세계, 서구의 기독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 말하기를 Man has forgotten God. 소비에트 연방은 무신론 그리고 물질주의 그것으로서 세상을 지배해서 희망이 없지만 동일하게 서구 유럽도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서유럽은 기독교적 가치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서구의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그리고 모럴 디케이, 도덕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독교인이 교회가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disciple.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26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 제자, disciple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랍비에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그 랍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그런 교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더욱더 헌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을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선생의 모습을 배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선생을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항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조차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충성을 변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보다 자기 교사, 자기 스승에게 더욱더 헌신된 완전히 그들의 삶을 의탁했던 자들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 혹은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표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즉 헌신된 자로 사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과 disciple이라는 말은 synonymous,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삶을 닮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겠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겠다. 한 번이라도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기 힘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 그런 관념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의 믿음까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순간 세상의 유혹에 잠시 넘어지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스터고 우리의 롤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제자 되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제자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러한 교리와 관련된 이런 선언은 부가 설명과 어떤 공부 같은 것이 좀 필요하죠. 그냥 그 말만 있으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을 죽이면 이건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뭐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당방위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고 전쟁 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형집행이니 사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실 때는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들이 실망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얼마나 빠져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고쳐주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불교의 부타는 제자들이 당신의 죽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애써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내가 뉴라이프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말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들 낙심하지 않으라.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심을 입고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표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다라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마르크스 철학보다 더 강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말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시간도 돈도 재능도 우리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흙을 묻히려 하지 않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를 보고 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김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네 스스로에게 네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따르고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코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올림픽 같은 것이 있으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올림픽 경기를 그냥 TV로 구경하고 관중석에 앉아서 야 잘한다 환호하고 그런 자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올림픽 선수 훈련을 위해서 태릉 선수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인터뷰하고 각오 다짐을 이렇게 한 것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레슬링 훈련 같은 거는 한번 훈련할 때마다 몸무게 자체가 1, 2kg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하며 금메달을 떠올리면서 훈련한다고 합니다. 김성현 금메달리스트 선수는 매일 2번씩 운다. 하지만 올림픽이 있는 해이기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눈물이 나지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앞두고 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레슬링 선수 류한수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쳐라. 미치면 재밌다고 한다. 근데 잘 미쳐야 한다. 나는 지금 잘 미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또 레슬링 선수 김현우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면 리우 앞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각오로 꼭 금메달을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코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금메달을 딴다고. 그리고 이제 여자 하키 선수 김종훈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없으면 그날은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김보미라는 선수는 보호장비를 하고 있어도 공에 맞으면 아픕니다. 겁 안 먹고 해야지 하면서도 솔직히 겁나요. 그러면서도 훈련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수로 헌신하는 사람들, 땀을 흘리고 진짜 그리고 경기장에서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지?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 자세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대표로 자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힘든데 고생하는데 땀 흘리는데 눈물이 나는데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름은 우리의 때로는 땀과 눈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피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를 그냥 네임바드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까 그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예언했던 것처럼 교회는 힘을 계속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시대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코스트는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최근에 네팔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이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팔 당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껴서 몇 년 전부터 그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투옥시키기 시작하고 불법화 시킨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투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는 지금 편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복음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우리가 적당히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특징 중에 3가지 혹시 아십니까? 더 5가지, 7가지로 얘기하는데 3가지 특징은 자기 증식 능력, 또 다른 비슷한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변환하는, 활동하는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항상성, 계속 똑같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생물의 특징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또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스도인, 그 영광과 거룩한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배웠던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그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바울의 고백처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역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배우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된 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보상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러죠. 투자. 리스크가 많은데 또한 그 리워드가 많은, 어닝이 또 많은 또 그런 투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됨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셨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아주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담기로 자꾸 흉내내고 연습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야망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돈,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세상의 보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또다시 갈급한 것이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은 우리 육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이 특권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참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것까지 헌신, 그리고 세상에 주는 미움과 박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 14절까지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는 이 엄청난 축복에 감동해서 그냥 마침표도 없이 줄줄 그냥 외친 것이죠. 일부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감격에 넘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대박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여러분들은 대박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한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배우고 연습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연습할 때,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우리의 삶을 의탁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악을 볼 때 우리가 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악한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악으로 우리가 대항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악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 우리 2세들하고는 우리 언어도 참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려고 다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바운드리를 좀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건전한 바운드리가 필요한데 때로는 살다 보면 같이 또 지내다 보면 바운드리를 서로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보기도 하고 죄악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로서 같이 생활하는 것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Now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도 아직 안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하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셨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셨고 가르치고 고쳐주셨고 신뢰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실망시키시고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도 있고 죄를 범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훈련받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에, 제자되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그 헌신에 응답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을 용맹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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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기로 다짐하고 제자 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